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의 관계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우리 속에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그리고 과시와 탐욕과 욕심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음란과 간음과 호색과 방탕과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과 약물 중독, 성도착증, 관음증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 하나님, 완고와 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 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언약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장자권, 경작하는 것, 지키는 것. 이 경작이라는 말은, 경작한다, 이 말은 칼럼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하다, 그리고 수고하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봉사 그리고 경작, 모든 것은 뭐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사단이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는 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죠. 그러니까 예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사단의 공격의 초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보신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에도 보면 이 경작하며가 사실은 예배한다는 아바드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지킬 수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선하고 복된 것을 훔쳐가거나 도둑질하는 자에게서 자기를 지키고 남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딸과 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세론들을 지키고 만나는 사람, 사업체를 지키는 것이 뭐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는 것에 있었죠. 예배하면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지켜야 하는 대상이 나오죠. 누구에게서 지켜야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멘. 우리가 시편 32편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간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최초의 에덴 동산에 들어온 간사한 존재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사하고 교활하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용서를 받지 못한 존재, 사단이
뱀에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이 가장 간교한 모습, 사단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뱀과 사단이 동일시되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간사하고 간교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지키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만 지킬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2장 16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지키고 하와가 하와를 지키고 에덴 동산을 지키려면 뭘로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거죠. 여기 2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만 도둑질하는 사단이, 속이는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남편 속에도 들어올 때 뭘로 들어옵니까? 아내 속에, 아들과 딸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들어올 때 뭐 가지고 들어옵니까? 간교함으로 들어옵니다. 간교함으로. 너무 간사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깜깜할 때 빛이 비치면,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스마트폰 후레쉬로 비추면 모든 게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마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게 있고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를 비춰주는 거지, 사람의 마음속의 의도, 그리고 영적인 존재의 의도를 비춰서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그렇죠. 그가 뭘 얘기하냐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4절을 보여주세요. 4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원수가 속일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짓게 할 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3장 2절부터 보면 뱀과 하와가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는데 하와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생각으로 적당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이 없는 거죠. 그건 말씀이 없는 거죠. 2절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말씀에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하와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뱀이 속이려고 하는 걸 분별하는 빛이 하와 속에 없는 거죠. 그래 여기 4절 보세요. 뱀이 어떻게 하는가? 이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 걸 아니까 곧바로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없는데 자기 영혼을 그리고 에덴 동산을 도둑질하려는 뱀이 와서 뱀이 하는 말을 듣자 뱀이 하는 말이 하와에게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도둑질하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유혹하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 원망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불평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렇죠. 6절 보세요. 뱀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속이는 말, 도둑질하는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죠. 근데 그 말씀은 없는데 뱀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들어가니까 막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7절에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마음에 둘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막 자꾸 보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되는 것은 자꾸 마음에 잘 담아지고 그리고 감사하고 고맙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유혹받을 때, 어떤 음란 사이트 딱 지나갈 때 아무도 없으면 그 음란 사이트 그냥 살짝 지나간 것 뿐인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자꾸 손이 가요. 그런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일이 잘되게 만드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키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하면? 그렇죠. 지키지 못하면. 이런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해가 되는 것은 막 기억이 나. 그리고 해가 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후회하게 할 일에는 막 눈이 그쪽으로는 막 눈이 딱딱 가요. 집중이 돼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 속에 있던 모든 인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로부터 자기를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뭘로 지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일하는 것은 힘든데 스마트폰 가지고 주구장창 막 이렇게 하면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길 가면서도 봐요. 고등학생이 길 가면서, 대학생이 길 가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로 유익도 없는 것을 막 지금 빠져가지고 보는 겁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왜? 공부할 때는 그렇게 집중해서 좋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 것은 그렇게 빠져 들어갑니까? 예, 그들의 눈이 뭐요? 밝아져. 쓸데없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뭐 하는 거죠? 자꾸 보고 마음에 담아두도록.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장자권은 지키는 자. 지키지 못하면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온 우주 창조 만물의 장자로 누구를 지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 만물에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여러분 먹으리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옵니까? 여러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말이면 그게 누구라도 그 말을 버려야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말을 듣고 행동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7절 잘 보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아멘. 먹으리라. 여러분,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와로 말미암아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뭘 말하고 있죠? 내가 먹고 사는 직업, 내가 먹고 사는 업, 내가 먹고 사는 농사, 사업, 직장,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걸 공급하는 부모, 땅은 너로 말미암아 그게 땅이에요. 나를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부모,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남편,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아내, 아들과 딸, 직장, 사업, 그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뭘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여러분 농사할 때 농사가 되죠. 농사가 되지 않습니까? 고구마도 감자도 그리고 호박도 참외도 가지도 고추도 배추도 상추도.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18절 17절 18절을 이어서 읽겠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수고가 뭐냐면 정말 막 땀을 쭉쭉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업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간신히 먹고 살아요. 그래 여기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심지 않은 고구마만 심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배추만 심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뭐함으로? 여기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죠?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고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나의 죄로 남이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는가를 생각하면서 죄를 지은 걸 알았으면 속히 가서 뭐 해야죠? 사과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사과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 사과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죄를 지은 사람, 그분과 화해하고 그분에게서 용서의 말을 듣는 것, 이건 너무 소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편 32편 1절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 여기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30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집니까? 여기 지금 잘 말씀하고 있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하리라.
죄가 아니라 뭐죠? 허물. 나의 습성. 여러 허물이 있겠죠. 습성이. 밥을 먹었다 하면 많이 먹어. 여보, 이제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밥 먹으면 먹을수록 배만 나오니까 여보 조금 덜 먹어요. 알았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조금 먹어. 덜 먹어. 자꾸 먹을 때 뭐라고 말하지 마. 스트레스 되니까. 이런 게 뭐죠? 이런 게 뭐예요? 허물. 언뜻 볼 때는 괜찮아. 허물. 말을 할 때 누구 얼굴 보면서 말을 할 때 막 눈을 찡그리면서 막 인상을 쓰면서, 아니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는데 갑자기 막 찡그리면서, 그러니까요 어쨌다는 거죠. 뭐요? 이게 뭐예요? 말을 안 해요. 대답해 주세요. 뭐예요? 허물이죠.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내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잡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뭐와 같냐면 경작과 같아요. 뭐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고 있는 사람은 경작을 하지 않았는데, 갈아엎지 않았는데, 밭갈이를 하지 않았는데 그 위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면 가을에 거둘 때 거둘 게 거의 없어요. 내 영혼을 뭐라? 경작하라. 뭐라? 경작이 무엇입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가지고 그 말씀에 비춰보면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경작하는 거예요. 이 경작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경작이 안 된 그 마음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세상 살면서 그런 죄도 안 짓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럼 죄 짓는 재미로 인생 사는 거지 뭐. 죄 짓는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살아? 나 지금 경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좀 크게 얘기해봐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인생은 죄 짓는 재미로 사는 거야. 죄 짓는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살아? 내 속에 경작이 안 됐으니까. 경작이 뭐예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말이라 잡아가리라. 그렇죠.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내 주께 내 죄를 뭐하고?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하셨나이다? 그렇죠. 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박토가 되게 하고 나를 쓸모없는 땅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자기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되고 낯선 곳, 처음 간 곳에서는 잘 숨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죄악을 숨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숨겨진 죄악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옥토입니다. 그게 뭐예요? 옥토예요. 그게 뭐예요? 옥토. 그런데 자기의 죄악을 아닌 척, 안 그런 척 숨기면 처음에는 몰라요. 2번, 3번, 10번 만나면 숨겨져 있는 죄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몹쓸 땅이에요. 경작되지 않은 땅이에요. 내 심령이. 그래, 잘 보세요. 옥토가 되는 길이 여기에 나와 있죠. 5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죄악을 숨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죠? 원망이 돼요. 원망이. 아유, 우리 남편은요 꽉 막혔어요. 아유, 우리 아내는요 돈밖에 몰라요. 우리 애들은요 고마운 줄을 몰라요. 내 속에 지금 숨겨놓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아뢰지 않으면 뭘로 나와요? 원망으로 나와요. 원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악을 숨겨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 잡아가고 아뢰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10절 잘 보세요. 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아멘. 원망하면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멸망시키는 자.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우리 지금 서로 남편이 죄를 졌어. 문제가 일어났어. 근데 이게 몇 번 반복을 했어. 그럼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원망이 일어나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해야죠? 하나님께 잡아가는 거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지만 지금 이 문제 지금 해결해야 할 걸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해결하지 않으면 남편만 힘든 게 아니라 나와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의 자녀들 그리고 연줄 연관되어 있는 부모님이나 시댁 처가 다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내 남편을 용서해야지. 이게 뭐에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잡아가고 죄악을 숨기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악의 용서를 받고 가려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해요? 가려지는 은혜. 다시 오늘 그 말씀만 보고 마치겠어요. 어떤 말씀이 나오면 잠깐 한마디 하고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뭐하는 자? 가려진 자. 여러분 남들이 모르게 남들이 알아채지 않게 그냥 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가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죄를 뭐하는 사람? 잡아가는 사람. 자기의 죄악을 뭐하는 사람? 숨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마찬가지예요. 예,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사람에게 말하면 이게 흉어물이 돼요. 사람에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모든 사람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뼈가 골다공증으로,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으니까. 모세는 80살에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수천 미터 되는 산을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시내산을 한 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수십 번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뭐 하는 것에 있어요? 여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 입을 열면 신음하지 않아요.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음이 나와요. 일어나고 앉을 때 신음이 나와요. 앉을 때 어떻게 합니까? 뼈마디가 그냥 일어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뭐하죠? 이게요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 거죠? 입을 뭐하지 않을 때, 뭐하지 않을 때, 그래요. 열지 않으니까.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뼈가.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를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 뼈를 약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은 잡아가고 숨기지 말고 아래라고 누르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뭐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별일이 다 있어요. 이해 못할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남편이 남편이어야 하는데 남편이 남의 편이야. 남편이 남편이어야 하는데 원수야. 아내가 아내여야 하는데 아내가 아니야, 원수지. 자식이 자식이어야 하는데 자식이 아니야, 원수지. 자식인데 원수야. 자식인데 원수니까 힘들어. 남편인데 아내인데 원수니까 힘들어. 그럴 때 우리가요, 아유, 남편 복 없는 건 자식 복도 없다더니, 아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쇠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는 내가 내 수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내 아들을 암에 걸리게 해서 하나님이 죽게 하시다니.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내 아들을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내 입장,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아내를 데려가시다니, 내 남편을 데려가시다니. 그러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서는 희미해지지만 마음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빵빵 뚫려 나가야 하는데 요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잡아가라. 장자권은요 경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속에 지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바닥에만 아니라 밭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원망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말아 잡아가라. 숨기지 말고 말아 잡아가라. 그러면 경작이 잘 됩니다. 경작이 잘된 밭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으면서 우리의 귀에 죄로 들어와 있는 것들, 들으면서 죄가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죄가 되게 한 것, 행동으로 죄가 되게 한 것, 우리 속에 버려야 할 습성을 버리지 못함으로 허물이 되고 있는 것들, 거칠은 말, 원망하는 말,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말, 과시하는 욕심, 탐욕, 그리고 하나님이